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까?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양심에 손을 얹고 네.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입니다. 이 표어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올 한 해를 저희가 살아갈 겁니다. 오늘 특별히 신년주일이어서 저희가 뒤에 순서들이 좀 있어서 말씀을 좀 짧게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해 주시는 우리 고산제일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또 우리 교회의 성도된 각자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큰 그림을 오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표어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입니다. 저 여기 현수막이고요. 현수막하고 같은 그림인데, 저 디자인을 보시면 작년까지는 제가 이제 팬톤이라고 하는 그 색깔의 표준을 정하는 이제 그 회사에서 나오는 올해의 색이 있어요. 이제 그걸 많이 따라갔었는데 올해는 색깔이 좀 어렵더라고요. 흰색도 아닌 것이 회색도 아닌 것이 애매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어떤 색으로 할까 하다가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저 사진을 제가 언제 찍었냐면 재작년쯤에 한번 찍었었어요. 우리 여기 유송화 권사님네 댁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길 있죠. 그쪽 길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교회와 마을과 산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한 화면에 담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작년 말에 이렇게 사진들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보다가 요 사진이 눈에 탁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요걸 가지고 한번 현수막을 만들어 볼까 올해는 해서 나온 게, 다시 앞에 거 보여주세요. 네, 이해가 되실까요? 이제 십자가를 보면 뭐가 보입니까? 저희 교회 아까 십자가 탑이 보이죠. 뒤에 이렇게 돼 있는 거 뭡니까? 저게 바다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저게 바다라 그러더라고요. 저게 산입니다. 산. 네, 산이고 저기 십자가 대각선으로 살짝 내려오면 왠지 여기가 약간 누렇게 돼 있는 부분 있죠. 네, 저기는 뭘까요? 빛이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올해 표어가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네, 그래서 이 마을, 다시 사진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이 마을을 바라보면서 저희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이 마을에 주님의 빛이 계속해서 비춰질 수 있도록, 십자가 불은 꺼져 있어도 괜찮아요. 저게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빛을 비추실 수 있으면 그게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포스터를 만들고 현수막을 만들고 저희 주보 표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계속 주보를 보시고 이렇게 교회를 오가실 때마다 하나님, 내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작년 표어 기억하십니까? 작년? 우리를 통해 그 일 행하소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이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복이 흘러가게 해달라. 그래서 그 기도를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작년에도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올해도 이 표어와 함께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이 고산동 뺏벌 마을이 조금 더 밝아지고 조금 더 복음 안에서 은혜가 넘치는 이 마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세 가지 정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첫 번째는 빛은 노력이 아니다 이거예요. 노력이 아니다. 네. 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빛은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굴에 광이 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오늘따라 유난히 화장이 잘 받았다. 그렇죠? 근데 그 한편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네. 피부 관리도 잘 하시고, 그래야 얼굴에 광이 나잖아요. 노력하면 빛이 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그 빛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노란색 글씨 뭐다? 정체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4절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계속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빛이 아니에요. 어디의 빛이라고요? 이 세상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나는 건 교회에서 빛나는 존재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빛나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서 막 찬양도 열심히 하고 뭣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는 아주 빛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그 빛을 싹 감추는 분들이 왕왕 계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건 너무 좋은데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그 제자의 이름으로 나와 함께 있으면서 빛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다 흩어지거든. 너희들이 내가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 내가 이제 없을 텐데 너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너희들의 있는 그곳에서 뭐가 되어라? 빛으로 살아라. 그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빛 안 나셔도 돼요. 할렐루야. 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또 이건 또 목사님이 또 같이 져라. 네, 그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게 다 귀해요. 그런데 그게 귀한 만큼 어디로 가라고요? 세상으로.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요?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예.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은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하라고요?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반대로 그러면 교회에서 봉사를 좀 덜 해야겠구나. 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만큼 공동체에서 열심히 섬기시면 세상에 나가서도 그만큼 감당할 책임과 몫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감당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면은 그냥 싹 닫아버리고 나는 아니다. 가면 쓰고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뭐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의 정체성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저희가 연말에도 한번 봤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참 빛,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빛났다라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어디에 오셨다고요? 세상에 오셨다고요.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뭐 했습니까? 비추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도 당연히 어땠을까요? 빛나셨겠죠. 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버리고 그걸 다 내려놓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다고요. 무엇으로요? 빛으로. 그리고 그 빛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비추셨다고요. 그것처럼 우리도 빛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는 어디로 나아가라? 세상으로 나가라. 세상으로 가서 그 빛을 비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60장도 보세요. 우리 작년에 마지막 주일날 봤던 말씀이에요.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뭐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요? 너의 빛이 너에게 이를 얻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너에게 이를 얻기 때문에 이제 너는 일어나서 그 빛을 뭐 하란 이야기예요? 비추란 이야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의 삶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이나 이 세상의 빛을 비추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요. 올해 이제 제가 뒤에 1인 1사역 펴놨는데요. 내가 올해는 교회에서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봉사도 하고 이런 것도 한번 열심히 섬겨보겠다. 그 귀한 마음과 은혜를 주셨다면 그것과 같은 수준으로 혹은 그 이상으로 세상에 나가셔서 더 많이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게 부담이 되시면 한 개를 쓱 빼시겠죠? 그러지 마세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은혜만큼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부담이 되니까 뺀다고 해서 그게 부담이 덜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이상한 일들이 막 꼬여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그 일에 우리가 자원하여 섬길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 이르렀다. 이 말은 빛이 우리로부터 발생됐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빛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말이 영광이 어떻게 됐다고요? 임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빛이 임했나 안 임했나? 자꾸 부끄럽게 왜 자꾸 보라 그럽니까? 자꾸 옆에서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게 우리 성도님들의 몫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 오늘 어두운 것 같습니다. 빛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빛으로 이렇게 비춰줄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예.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 어두운가 보다. 오늘 좀 뭔가 좀 그늘이 있다. 그러면 뭔가 좀 힘든 일이 있나? 하면서 상황이 되면 한번 물어도 보고 관심도 가져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빛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살피는 일이 올 한 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오시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어디가 어두운가, 어두운 그늘을 계속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두운 가운데 있나, 그에게 찾아가서 빛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명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걸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십니까? 뭐 이름 석자는 다 있으시죠. 근데 그 이름 말고요. 그 이름 말고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직업도 말고요. 네. 성도, 그리스도인, 그렇죠. 또, 네, 주님의 자녀, 네, 뭐 제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정체성을 내가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저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공동체인가? 이 질문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복이다. 네, 나는 복이다. 제가 지난 1월 1일 날 이제 다른 데 가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누구시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나에 대한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공동체인가? 우리는 빛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빛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정체성을 계속해서 스스로 확인하시는 이 한 해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빛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뭐 실험을 안 해도 알잖아요. 저 뭐 불을 다 끄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깜깜해지죠. 1년에 한 번씩은 경험합니다. 저희가 예배드리다가 1년에 한 번씩은 깜깜함을 경험하게 돼요. 그것도 은혜예요. 빛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빛이 있으면 모든 게 어떻게 돼요? 다 드러나요. 어두움들이 다 드러납니다. 빛의 속성은 반드시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옆에 있는 성도님이 좀 어둡다 그러면 빛은 내가 그에게 가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의 어두움이 물러가야 돼요. 똑같이 어두워지시면 안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이 종종 계세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갔는데 같이 어두워져 계세요. 예, 뭐 슬픔은 나누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저희 성도님들이 가시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그 빛이 그 위에 덮여지는 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14절 하반절이에요. 하반절 한번 보세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어떻게 된다고요? 숨겨지지 못한다고요. 숨겨지지 못한다는 얘기는 숨고 싶어도 숨을 곳이 없다란 이야기예요. 뒤에 15절 보세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 이유가 뭡니까? 빛을 조금은 더 멀리 퍼지게 하기 위해서. 빛의 속성은 퍼지는 거예요. 기왕이면 더 멀리 퍼지면 좋겠죠. 이렇게 아래다 놓고 여기만 밝히는 게 아니라 위에다 두고 넓게 퍼지게 하는 게 빛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불러 모으실 때는 그냥 요 발밑에 두기 위해서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세우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 빛이 멀리 멀리 퍼져나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2장 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말이래 종말의 때 그때가 되면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전, 그러니까 우리가 시온산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꼭대기 위에, 예, 여호와의 전이 모든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거란 이야기예요. 그 말은 가장 높은 곳에 서서 우두머리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또 다른 의미는 모두가 바라볼 수 있는 곳이 될 거란 이야기예요. 모두가 바라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 보세요. 만방이 그리로 뭐 할 거다? 모여들 거다.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다니다 보면 뭐 한국의 교회가 특징이 뭐냐 그럼 십자가 탑이 엄청 많다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거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교회들이 보면 옛날에 지어진 교회일수록 주로 어디에 지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높은 곳에 지어져 있습니다. 옛날에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를 지을 때 높은 곳에다 지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이 뭐 할 수 있게? 볼 수 있게. 예, 볼 수 있게. 이 이사야 2장의 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일이 되면 그들을 높은 곳에 올리게 된대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리로 모여 들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요즘에는 교회들이 다 내려오려고 합니다. 너무 힘들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높이 들리신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왜 저 교회는 저 자리에 있는가? 왜 저 교회는 저 자리에 있는가? 우리 고산제일교회를 바라보면서 왜 고산제일교회는 이 마을에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안 하시죠. 그냥 여기 있으니까 있잖아요.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합니다. 저한테도 질문을 많이 해요. 왜 고산제일교회는 거기 있어요? 그 저도 물어봅니다.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너희는 그 자리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왜 그 자리에 있느냐? 그러면 반대로요.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몫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빛을 비추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다 심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뭐 다른 데 간다고 해서 빛이 드러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정체성이에요. 난 누구인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드러내는 교회가 고산제일교회의 정체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빛이 다 드러나야 돼요. 다 드러나야 돼요. 어둠이 밝혀지고 어둠이 떠나가고 그 은혜가 올 한 해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빛의 목적은 오직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기서 갈라져요. 앞에까지는 잘해요. 아 맞아, 우리가 빛이니까 가서 빛으로 살아야지. 뭐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갈라집니다. 내가 그 모든 영광을 다 차지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모두가 다 세상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아요. 그런데 그 칭찬을 받다 보니 아 이건 누가 한 일이다. 누가 한 일이다. 내가 한 일이다. 왠지 나를 칭찬 안 해주면 서운하고 왠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왠지 조금 마음이 좀 그렇고 불편하고 그렇게 돼요. 근데 모든 빛의 목적은 누구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1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마지막에 노란색 글씨가 잘못됐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라. 이러면 얼마나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하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럼 나는 어디 있습니까? 나는 나의 수고는 어디 있습니까? 나의 노력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네. 그건 누가 갚아주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요. 우리 작년에 그 말씀 계속 나눴어요. 네. 내가 그 모든 영광과 그 모든 기쁨을 다 차지하면 그분 앞에 설 때 우리가 받을 게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함을 다 지켜보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너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행함을 따라 너희를 칭찬하실 것이다.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정성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고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그 끝에 하나님 이 모든 일의 영광은 누구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거기서 무너져요. 예, 시험 들고 상처받고 하는 이유가 다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고린도후서 4장인데요. 우리 4장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노란색 글씨만 보세요. 보배가 뭘까요? 보배.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보배는 내 귀한 거예요. 근데 그것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 글자로 하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질그릇이 누구냐면 우리예요. 우리. 질그릇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깨지기 쉽고 연약하고 그냥 함부로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그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분의 생명, 그분의 빛을 우리에게 담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받아 이 귀한 거, 이 아까운 거 이거를 잘 고이 모셔둬야지 그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뒤에 보세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그 능력을 이 세상에 뭐 하라고요? 드러내라고요. 이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발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온전히 달성되는 줄 믿습니다. 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거기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된다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거는 우리가 아주 기초적인 신앙의 교리예요. 그 이상을 넘어서야 돼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지고 어디까지 갈래? 그냥 너에게 준 그 작은 십자가 그거 하나고 그거 하나 지고 낑낑대면서 그러고 갈래? 아니면 내가 너에게 조금은 더 무거운 십자가를 줄 테니 그거 지고 한번 나 따라와 볼래?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주님을 어디까지 따르겠습니까? 십자가의 자리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순종의 자리까지 우리에게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서십시오. 올 한 해 한 발 더 나오세요. 작년보다 올 한 해는 한 발 더 나오시고 내가 하나님 이 자리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여기서 내가 머물러 있었는데 내가 올해는 여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내디뎌 보겠습니다. 막 아이들이 처음에 막 이렇게 막 조심조심하면서 가잖아요. 하나님 한 걸음 더 내디뎌 보겠습니다. 작년보다 한 발 더 내디뎌 보겠습니다. 가보니까 하나님 안전하네요. 하나님께서 붙드시니까 해볼만 하네요. 이러한 고백을 하시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해볼만 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보면 못할 것 같아요. 베드로 그렇잖아요. 주님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바라보니까 한 발 내딛습니다. 근데 바다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빠져버립니다. 무리를 보고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면 우리는 걸을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을 볼 때 무리를 걷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그 빛을 대신하지 않겠습니다. 다시요. 내가 그 빛을 대신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빛으로 살겠습니다. 그거예요. 빛의 자리에 우리가 서면 사탄이 타락한 이유가 돼버려요. 우리는 그냥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그 영광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빛을 가리지 않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빛으로 살아가요. 막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싹 망토를 새로 이렇게 싹 하듯이 변신하듯이 새로운 사람이 돼서 새 사람이 돼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아니요. 빛을 가리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받은 그 빛 그대로 이 세상으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이 가장 중요해요. 집에 가면 항상 시험거리가 있어요. 스트레스가 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마음을 이렇게 돌이켰는데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 내가 만나는 사람, 만나는 일, 어떤 상황들이 나로 하여금 그걸 싹 잊어버리게 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상황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환경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세 번째, 빛의 방향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다시 세상으로 향하는 줄 믿습니다. 이 방향이 나에게로 가면 안 돼요. 자꾸 모든 빛을 나에게. 그래서 내가 조명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초점을 받으려고 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내가 받으려고 하면 나중엔 다 시험이 돼버려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읽고 마칠 텐데요.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그날이 되면 분명히 우리가 막 빛으로 살아가느라고 막 그러지 않아도 되는 날은 분명히 있어요. 왜요? 그냥 영광 그 자체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그 자체로 계시는 그날이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열심히 빛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라고 이 땅에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단하냐? 예. 늘 거기에 우리가 매몰돼 있어요. 올 한 해 하나님, 내 인생은 주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은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가지를 제가 함께 좀 성도님들하고 같이 좀 나누면 좋겠다 해서 세 가지를 담았는데요.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자리를 지키는 빛의 교회가 된다. 예, 연말에 뭐 이런저런 우리 회의라든가 여러 모임들에서 많이 나눴던 말씀 중에 이 지역에 이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가? 예, 첫 번째 우리 교회의 비전은 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 지역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곳에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 교회에 나왔는가? 여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리를 지키는 빛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된다. 예,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밝히는 생활의 빛이 된다. 예. 매일의 삶에 우리 교회 모이는 거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6일은 세상에 가셔서 사셔야 돼요. 매일의 일상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그 빛을 밝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두운 가운데 계시지 마시고 어둠과 동화되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는 그곳이 빛으로 밝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실한 빛이 된다. 아멘. 신실하다라는 건 믿을만하다 이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도 우리를 믿을만하다라고 여기실 수 있어야 돼요. 청직이에요. 맡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맡은 걸로 다시 누구에게요? 주인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는 그 빛이 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